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소리, 나를 부르시는 소리. 오늘 말씀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분명한 답이 없다면 그 삶은 그저 무의미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생기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의 삶의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 목적이 생기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만나 부르십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나시는데 첫 번째 만난 어부들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이들은 그저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바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하루는 굉장히 기쁘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하루는 슬픔에 잠기고 절망에 빠진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 어부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한, 내가 얻으려고 한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만약에 얻어진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쟁취한다면 그 삶은 한도 끝도 없이 기쁜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날 수확에 따라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희일비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인생 같습니다. 괴로운 광야길 같습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 무엇이 얻어진다면, 비가 내려진다면, 물이 얻어진다면, 만나 메추라가 얻어진다면 기쁘지만 그 삶 가운데 만나 메추라가 얻지 못한다면, 만나지 못한다면, 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빠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 세상의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인생, 그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인생, 그 인생은 마치 밑바닥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 인생은 그저 허무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은 그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을 잡고 계십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재물은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건물은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내 자녀는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내 인생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물을 어디에다 던지고 계십니까? 베드로 안드레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기적과 같은 삶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같은 인생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안드레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나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나를 부르시는 소리. 나를 부르시는 소리.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들이 그 어부의 직업, 무엇인가를 낚는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회개하라, 주님께 나아가라. 그 뒤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바늘로 너희들 낚듯이 심판하겠다. 그 바다가 너희들을 삼키겠노라. 마치 무엇인가를 낚는 것,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낚는다는 것은 심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셔서 평범한 인생의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이제 험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가라. 생명을 구하라. 너희들에게 생명이 얻어질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가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부르신 것, 그것은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에게는 사람을 낚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이전에도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저 나를 따라오기만 하여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이 만드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똑똑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잘것 없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그 삶엔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엔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삶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물을 버려두고입니다. 그물을 버려두라.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의 전 재산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이 있지 않다면 어부의 인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없으면 어부가 해야 될 일,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좀 더 나아가셔서 야고보와 그 요한 형제도 부르셨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도 즉시 배와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에게 배는 전 재산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부르시고 전 재산을 놓고 또한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 주님이 나의 가족을 버리라고 하셨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전전긍긍하십니까?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자녀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생각이 많은 것, 가장 많이 생각한 것, 가장 많이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꽉 쥐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은 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이 없었던 그 삶을 다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고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노라고, 내가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우리 오늘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야훼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움켜쥐고 있는 것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버려야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기쁨,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여러분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병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붙잡고 계십니까? 질병을 붙잡고 계십니까? 고통을 붙잡고 계십니까? 문제를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12제자 말고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바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종교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헛된 것을 아직도 움켜쥐며 나아가겠습니까?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이 영생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삶에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을 버려두고 내가 움켜쥔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헛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주시옵시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내 인생들 다 포기할 수 있도록,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내가 채울 수 없는 주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리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 삶에 구워주며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한 삶,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호은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